지난 시간 우리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은 결국 롯의 떠남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해당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이전과 이후로 그의 신앙이 분명 달라진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영향이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롯은 자기 자식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적지 않았고 또 자녀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롯은 의지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례를 통해 자녀를 낳지 못해도 롯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든든함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롯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롯이 사라졌습니다. 힘들 때 기댈 수 있었던 큰 존재가 사라진 것이죠. 더욱이 자신의 곁을 떠나는 과정이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실망 가득한 모습을 보이고 떠났습니다. 그동안의 기대가 한순간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아브라함입니다. 보통 사람은 같이 있을 때는 모르지만 누군가를 떠나보내면 마음이 어떠합니까? 아무리 원수였어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공허합니다. 그 자리가 생각보다 잘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울하고 힘든 마음이 드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아브라함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 위로해 주신 것이죠. 그냥 아브라함이 힘들어하니까 찾아가서 위로하셨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성취의 자리를 향해 걸어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시작하며 무엇으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합니다. 그 속에 인간의 공로는 조금도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걸어갈 수 있는 이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다시 장막을 옮겨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까? 다시 순종의 행진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를 향해 다시 일어나 걸어간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의 실력으로 이루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한결같이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아닙니까? 이렇게 성경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기록한 책이지 도덕책이나 윤리책이 아님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위로로 다시 힘을 얻어서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그의 인생에 찾아온 두 번째 시험도 모두 끝이 나죠. 첫 번째 시험에 비해서 이 두 번째 시험은 그래도 좀 선방한 아브라함입니다. 비록 그의 인생에 롯은 떠났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딱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래도 해피엔딩 아닙니까? 여기서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하는 그 이야기 뒤에 얼마 세월이 좀 지나가지고 이삭을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가 좀 연결이 되면은 아주 완벽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13장을 마치고 14장으로 넘어오자 또 다른 사건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 사건 뒤에 붙어 나오는 기사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품을 떠나 롯이 전쟁포로가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온 두 번째 시험이 끝나자마자 세 번째 시험이 찾아오는 그러한 그림이죠. 하나의 고비를 또 겨우 넘었더니 이후 더 큰 고비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문제는 보통 심각한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문제들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죠? 심한 기근이었죠. 두 번째 문제는 조카와의 다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문제는 당시 왕들 간의 다툼 문제였습니다. 소위 전쟁의 문제에 이 아브라함이 휘말리게 된 겁니다. 먼저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12절 보시면 당시의 신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오카, 엘라 왕 그돌로오멜과 고이 왕 기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들로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들로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샤웨 기랴다임에서 에임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 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라 왕 그돌라오멜과 고이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오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본문에 나오는 전쟁의 기원은 대략 이렇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 14년 전에 엘람의 그돌라오멜 왕이라고 하는 자가 대원정을 하여 서방 사해 일대를 정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만들었죠. 보통 전쟁에서 이 승자가 패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 이런 것 아닙니까? 패자의 나라가 승자의 나라의 요구에 따라서 조공을 바치는 것은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방의 5 나라가 그로부터 12년 동안 열심히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힘이 없으니까 조공을 좀 바치지만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힘을 키워가지고 조공 바치던 일을 중단하고 반대로 자신들이 조공을 받는 그 자리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죄로 타락한 인간은요, 절대로 종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왕의 자리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되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입니다. 그 힘을 모을 때까지는 지죽은 듯 가만히 있습니다. 조공을 바치며 충성을 다할 것처럼 거짓말을 막 하는 것이죠. 그러나 힘을 모으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숨겨왔던 발톱을 드러내며 이제는 내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붙어보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12년까지 5 나라는 열심히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13년째에 갑자기 배반을 하여서 조공을 딱 끊어버렸습니다. 이에 14년째가 되는 해에 엘라왕 그돌라오멜이 자신과 동맹을 맺었던 동방의 세 나라와 연합을 해서 다시 전쟁에 나서는 것입니다.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다시 힘으로 진압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도 그 동방의 원정군의 공격을 받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그때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동방의 원정군은 엘람, 시날, 엘라살, 고임 이렇게 4 나라의 연합군이었습니다. 엘람은 오늘날의 이란 지방에 해당하는 나라였고, 시날은 후대 바벨론이나 불렸던 대제국이었습니다. 엘라살은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풍요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고임은 티그리스로부터 메디아 국경까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후대 아수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여기에 열거된 4 나라는 전부 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왕들이 서로 연합군을 형성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 동방의 원정대는 엄청난 대군을 이끌었고, 팔레스타인의 중부의 여러 족속들을 치면서 서서히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5절을 보면은 그들은 먼저 갈릴리 동쪽 바산 땅에 아스드롯 가르나임을 쳤습니다. 그곳에는 르바 족속이라는 거인족이 살고 있었거든요. 다른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은 여러분, 르바 족속은요 매우 잔인하고 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인 골리앗 한 사람을 상대하지 못해가지고 벌벌 떨었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아베스담빔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 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럼 여기 보면은 골리앗에 대한 소개와 묘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보통의 사람과는 확연히 다르죠.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합니다. 규빗은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의 정도의 길이를 나타내는 측량 단위로 약 45c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한 뼘은 약 22.8cm 정도의 길이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골리앗의 키는 대략 어느 정도가 되는 것입니까? 290cm가 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용만 씨의 키가 몇인지 아십니까? 217cm 정도가 되고 이 하승진 씨가 221c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 거죠. 221cm.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키를 자랑하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골리앗은 얼마나 키가 컸던 것입니까? 엄청난 거인이었던 것입니다. 그 거인하고 1대1로 싸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용만 씨하고 1대1로 겨룬다고 하면은 상대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로 구성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족속이 르바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상대할 수 없는 족속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그 르바 족속이 동방의 원정대의 대군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정대의 연합군이 얼마나 강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야복강과 아르노공 사이에 함에 머물던 수수 족속이 동방 원정대에게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의 기랴다임에 사는 거인족 엠 족속도 무너졌습니다. 엠 족속도 르바 족속과 같이 거인족이었고 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방 원정대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네 나라의 연합군은 갈릴리 바다 동쪽으로 내려와 사해 동쪽까지 이르렀습니다. 사해 동쪽의 호리 족속이 세이산간에서 그들의 먹이가 되었고 동방 원정대는 더 아래로 치고 내려가서 바란 광야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그 바란 광야 엘 바란을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서 정탐꾼들을 보내었었던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동방 원정대가 팔레스타인의 땅 동부를 모두 점령하면서 광야 북부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아말렉 족속을 때리고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하사손 다말은 사해 서쪽입니다. 그 아모리 족속이 사는 땅에 아브람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람은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는 가나안 땅에서 줄곧 장막을 치고 살았기 때문에 공격에서 제외가 되었던 것입니다. 원정대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지 장막을 치며 사는 이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동방의 원정대는 가나안 땅 동부를 모두 점령하고 사해 서쪽까지 점령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반역을 한 5 왕들을 치러 올라온 것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작은 나라에 불과했던 소돔과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 소알의 왕들은 역청 구덩이 앞에서 배수진을 치고 싸웠으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동방 원정군 앞에서 그들의 투쟁은 그냥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보시면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여기 보면은 역청 구덩이가 많았는데 누가 거기에 빠졌다고 합니까?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나다가
그곳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만든 것에 그들 스스로가 빠질 만큼 혼비백산했다는 것이죠. 당시 왕들이 그렇게 주랭랑 도망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왕과 함께 도망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도망한 자들은 산으로 피했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전부 포로가 되었습니다.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으면서 동시에 포로를 붙잡았는데 그 속에 롯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하여서 그 연합군을 상대하는 이야기가 14장의 이야기입니다. 어떠십니까? 그냥 듣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겨우 마음을 다잡았는데, 진정시켜놨는데 장막을 옮겨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던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자신을 버리고 떠나간 롯을 구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구하기 위해서는 막강한 네 나라의 연합군을 무찔러야 합니다. 거인족도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들을 상대로 이기며 롯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가능에 가까운 큰 위기가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닥친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궁금함이 좀 들 수 있죠. 아브라함의 인생에 왜 이렇게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것인가? 왜 그의 인생에 위기가 계속 찾아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단 아마 누군가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떠날 롯을 굳이 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달리 말해서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문제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 롯은 아브라함이 의지했었던 대상이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줄 수 있는 기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툼의 과정 속에서 롯이 보인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삼촌을 향한 배려와 존중 그리고 감사함 하나 없이 자신의 실속만 챙겨서 그냥 떠나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죠. 아브라함에게 큰 실망과 상처를 준 장본인입니다. 보통 사람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어떻게 여깁니까? 미워합니다. 이해를 하려고 해도 나중에는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들어서 원수로 여기게 됩니다. 주로 사람은 원수를 대적하려고 하지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다툼이 좋게 마무리가 되었다 해도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롯은 불편함과 실망을 안겨준 것은 분명하죠. 자신이 거두어주고 데리고 다녔던 그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조카를 향한 분노의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가 곤란한 일을 겪게 되었을 때 그냥 좀 모른 척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죠. 실제 그가 가만히 있어도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연합군을 상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도 도와주지 못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또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힘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인입니다. 군인 출신도 아닙니다. 그에게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발만 동동 구르며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해도 그 누구도 아브라함을 향해 너무하다 그렇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러한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만 하면은 자신에게 피해가 가는 것도 없고 또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그 롯을 향해서 거봐 나를 떠나서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롯의 선택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 말로 사람들에게 겁을 줄 수도 있었고 자신의 가치를 챙기기 충분한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위기는 곧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롯을 구하기 위하여서 그와 함께하는 자들을 데리고서 갑니다. 죽음을 재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당하고도 아브라함은 원수 같은 롯을 구하기 위하여 나선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을 원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전에 금요 기도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은 속병에 걸리더라도 그냥 뭐 꾹꾹 참으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면요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화병이 생깁니다. 자녀를 훈육할 때 종종 어떤 분들은 분노 게이지를 막 쐈다가 한 번에 다 터뜨리시는 그러한 분들이 있죠. 그것은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벼르는 것입니다. 원수를 향한 사랑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을 가장한 분노를 더 쌓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준 만큼 상대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는 그 순간에 실망도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해야 할 원수가 도대체 누굽니까? 1차적으로 그 원수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골로새서 1장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본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했었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였던 우리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로 죄의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아는 자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용서하게 됩니다. 원수였던 나를 용서하면은 다른 이들이 원수로 보이지 않습니다. 복수와 죽여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들이 용서와 살려야 할 대상으로 보이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신앙의 성숙함과 성장함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 그가 그 사건에서는 그러한 좀 멋진 모습을 보이고 이후에 복수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롯 앞에서 보인 신앙의 모습은 다 가짜였음을 스스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받은 구원 역시 온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함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아픔과 상처를 남기고 떠난 그 롯이 인간적으로는 매우 못마땅할 수 있으나 하나님 안에서는 여전히 그가 품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를 구하기 위하여 나섰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롯의 위기는 아브라함에게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그의 신앙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롯의 문제가 아브라함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면에서 롯의 위기는 아브라함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당대 최강의 연합군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럼 좀 궁금하죠. 아브라함의 인생에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찾아올까?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자리로 아브라함은 끌려가는 것입니다. 전에는 아브라함이 그냥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비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면서 지냈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이후부터는 다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가 끌려다니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붙잡힌 포로처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그 인생은 죄인의 인생입니다. 죄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 세상입니다. 죄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무엇이죠? 내가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왕들은 전부 무엇을 추구합니까? 힘을 추구합니다.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 그곳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서로 자신이 왕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서로 다투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세상 왕들의 전쟁으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은 내가 왕이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자리가 옮겨집니다. 사는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지냅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원리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힘으로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왕입니다. 킹덤이죠. 그 왕이신 하나님을 내 힘으로 여기며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하시고 곧바로 하나님 나라에 서게 하시는 게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과정을 좀 지나게 하시죠. 그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그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의를 가까이 하며 점점 거룩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 아닙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을 부르시는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브람을 단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그 성취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면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의 연속인 것이죠. 그런데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허락하시는 것이 고난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고난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고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가급적 피하고 싶고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아브라함의 신앙은 날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시며 그 고난을 통과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칭의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화에 대해서는 관심을 크게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칭의와 더불어 우리는 성화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꾸 구원받는 것 자체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 구원받은 것을 내가 잃지 않고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자꾸 영적 어린 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줄 아십니까? 지나치게 구원받는 것, 즉 칭의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은 아는 것이 있습니까?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영적 어린 아이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는 아무리 인생을 60년, 70년을 산 어른일지라도 거듭나면 영적인 어린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젖을 먹으면서 조금씩 자라야 합니다. 우리가 어미의 젖을 먹고 조금씩 성장하여 이후에는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정도가 되듯이, 어른으로 그렇게 자라나듯이 영적으로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칭의 이후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매주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예화 중심에 잘 들리는 설교하는 그런 교회 찾아가고 우리 아이들이 웃고 떠들면서 즐기는 그런 교회에 가면은 좋은 것 아닙니까? 예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고 하죠. 교회는 교회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단의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사단의 회당이 바로 사단의 교회입니다. 자꾸 사단의 교회라고 하니까 신비적으로만 생각을 하시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 교회가 사단의 교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은혜에 행위를 더하여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곳이 사단의 교회인 것입니다. 제가 어느 이 설교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설교 중에 그 목사님께서 하나 이야기를 해주신 게 있습니다. 자신에게 고민 상담을 하기 위해서 찾아온 권사님 한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권사님이 본래 다니는 교회가 따로 있었는데 그 영상에 나오는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으니까 내가 온라인 말고 현장에서 한번 좀 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계시는데 이제 미국에 가셔가지고 이제
그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신 거죠. 그리고 목사님에게 인사하고 묻고 싶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막 좀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질문을 하는 그 권사님에게 왜 그러한 질문을 자기에게 하냐고, 내게 오기 이전에 다니고 계시는 그 담임 목사님에게 물어보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바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목사님 좀 당황을 해갖고, 그럼 나는 안 바쁘다는 얘기인가?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래도 목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한번 물어보시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런 거 모릅니다. 그냥 설교는 잘하시는 것 같은데 재미난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진리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어봐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 대답에 충격을 받은 목사님이, 아니 그러면 그 교회를 다니시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자 그 권사님이 머쓱해 하시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교회를 다닌 지가 20-30년인데 어떻게 그곳을 떠날 수 있습니까? 답답해도 참아야죠. 어떠십니까? 20-30년 동안 다닌 교회에서 진리를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 그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그 권사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기간만 보면 그분은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여전히 어린 아이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동안 다녔던 곳이라는 정 때문에, 사람들과의 의리 때문에 내 영혼은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의 목사에게 찾아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그렇게 묻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지금 나를 웃게 해주는가? 지금 나를 편하게 해주는가? 지금 내게 만족을 주는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자라고 있는가? 바른 복음으로 내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가? 그렇게 영적 어른의 자리로 향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웃음과 즐거움만 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조금은 힘들어도 내 영혼을 깨워 성장하게 하는 교회,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며 함께 손을 잡고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바른 교회이고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도 1년이 지나고 5년, 10년이 지나서도 처음과 똑같이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완전 성숙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하는 고백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내뱉는 고백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그것이 내 게으름과 교만함을 합리화할 수 있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민과 관심은 좀 변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의롭게 된 자로 사는 모습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칭의와 그로 인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자들이 우리임을 기억하며 그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이후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자리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이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고난의 자리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시고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과해야만 우리의 신앙에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심으로 우리의 신앙 성숙과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성경은 그렇게 V시험이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데,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어떠한 줄 아십니까? 이와 반대되는 가르침을 줍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만사형통하게 된다. 문제가 해결된다. 은리가 금리빨이 되며 병이 낫고 장수한다. 그러한 신비주의적이고 고지론과 같은 것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그러한 기독교는 없습니다. 자꾸 주변에 나는 예수 믿고 일이 너무 잘 풀려, 그러한 것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지만 그것이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가장 두려움을 크게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화를 내면서 매를 들고 다닐 때입니까? 아니죠. 관심을 거두고 포기할 때입니다. 평소 자녀는 부모가 자신에게 관심을 좀 거두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기지만 실제로 그 모든 관심을 거두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자녀는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밥을 먹지 않아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아도 혼내지 않습니다. 싸우고 와도 실수를 해도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옆집 아이를 대하듯 합니다. 왔어? 그래? 그게 다 전부인 거죠.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모습입니까? 부모가 나를 향해 화를 내고 회초리를 든다는 것은 그래도 관심을 거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 훈육을 하는 것이죠. 그때 그 혼나는 자리가 자녀 편에서는 매우 힘들고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 자리에서 무엇을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까? 내가 우리 엄마 아빠의 자녀가 맞구나. 나를 아직 사랑하고 있구나. 나에게 아직 관심이 있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겠습니까? 똑같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으시고 다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구원이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하시고 완성의 자리, 즉 영광의 자리에 서는 것까지입니다. 때문에 구원받은 자기 백성이 죄의 자리에 있는 것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할 때면 분노하시기도 하시고 사랑의 회초리를 들어 무서울 정도로 때리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편에서는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그 깨달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끝없이 허락하시는 그 고난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어느 순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너무 잘 풀리는 때, 그때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관심을 거두시는 그날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를 생각해 보시죠. 심판을 당하기 직전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지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 끝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홍수 심판으로 인해 전부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죠.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평탄대로의 삶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고난들이 자꾸 주어집니다. 그것은 내가 이상해서 그러한 게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고난이 끊이지 않음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지속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진짜 힘들었겠다,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성장하게 만들기 위하여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 그리고 은혜와 사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번에 아브라함이 겪는 문제는
앞에 겪었던 문제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포로로 붙잡혀간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합군을 상대해야 합니다. 아무리 봐도 승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늘 이러한 문제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하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나면, 내 한계를 넘어서는 그러한 시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 점점 이 난이도를 높이십니다. 욥이 딱 그랬죠. 그 역시 그의 인생에 고난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고난이 주어질 때마다 그 수위가 어떠했습니까? 점점 높아졌습니다. 나중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가 불평하고 원망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몰고 가셔서 우리의 실체를 그냥 딱 다 폭로해 버리십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큰 문제를 만날수록 우리의 실체가 폭로되기도 하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는 우리 인생의 큰 위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큰 시험을 만났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그는 선택을 이제 해야 됩니다. 롯을 구하러 갈 것인가 아니면 롯을 포기할 것인가. 그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가장 쉽고 편한 선택은 그냥 롯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쉽고 편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이 문제가 내게 왜 주어졌는가 하는 것을 고민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문제 역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어떤 교훈이 있음을 믿고 롯을 구하기 위하여 나섰던 것입니다. 이는 억측이 아닙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선 것이 아니라면 그는 많은 용병을 구하기 위하여서 애를 써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데리고 간 것은 318명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가 전쟁 후에 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문제 자체에 집중한 게 아니라 문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에 집중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지금 이 모습을 보인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난 이후였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에게 평안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곧바로 고난과 그로 인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가장 아브라함이 넘어지기 쉬운 그때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문제를 넘어섰던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이 위기가 닥쳤을 그때다 하는 인식이 매우 강합니다. 그러나 진짜 위기는 위기가 끝나고 평안이 찾아왔을 그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또 다른 위기의 순간이요 넘어짐의 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시죠. 홍수 심판은 노아의 가족들에게도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홍수 심판은 지나가죠. 문제는 방주에 들어간 그들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방주에 그냥 들어가라고만 하셨지 언제 나오라고 말씀해 주신 적은 없습니다. 이에 노아가 자꾸 바깥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비둘기와 까마귀를 날려보내죠. 그렇게 이미 비가 그쳤고 물도 줄어든 것을 다 확인했습니다. 그가 마음만 먹었으면 충분히 그 방주 밑으로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다 확인을 하고도 곧장 내려오질 않습니다.
창세기 8장 9절부터 14절 보시면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것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미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노아가 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한 달 이상을 방주에 더 머물렀습니다.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왜 내려올 수 있는데 내려오지 않고 지루한 그 방주 생활을 더 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달 동안 노아는 계속 선택을 요구받았던 것이죠. 노아야, 너는 무엇을 선택하겠니? 나를 선택하겠니? 아니면 너의 판단을 선택하겠니? 그때 노아의 선택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면에서 노아에게 그 한 달은 그의 인생의 또 다른 위기의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했던 노아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우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려가 먼저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의 제사를 받으시며 다시는 비로 저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날마다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까? 그래야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번 잘했어도 한 번 잘하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못한 것입니다. 공든탑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기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려고 하는 것처럼 사단도 하나님의 백성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교회와 성도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최고의 적은 게으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게으름의 문제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면에서 고난은 우리를 늘 깨어 기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모순과 역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람과 함께 롯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아브람의 인생에만 위기가 아니라 롯에게도 위기 아닙니까? 사실 롯에게는 거의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나 다름이 없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롯이 삼촌과 다투었다고 해도 삼촌의 그 품을 떠나는 것은 롯에게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떠났습니다.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떠난 것입니다. 그만의 작은 애굽을 꿈꾸며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간 것이죠. 그런데 그가 갈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독립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던 그때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가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곧바로 전쟁이 일어났고 그렇게 그가 전쟁 포로가 되었습니다. 더 잘 살아보겠다고 해서 아브람의 품을 떠났는데 전쟁 포로가 되어 죽음 직전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이거 완전 망한 거 아닙니까? 그가 그곳에서 몇 년 정착을 하여 지내다가 일어난 일이면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거의 곧바로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만일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기 전에 전쟁이 일어났다면 롯은 아브람의 품을 떠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롯이 그곳으로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해당 사건은 아브람과 롯 모두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분명 롯 입장에서는 당혹감을 감추기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는 그 상황 가운데 질문을 던져야 했습니다. 왜 내가 여기에 오자마자
전쟁이 일어나고 또 내가 전쟁 포로가 되어야 하는가?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그걸 고민해야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죽음의 자리를 향하는 그 자녀를 그냥 지켜보는 부모 없습니다. 어떻게든 살려내기 위해서 때때로 아프지만 사랑의 회초리를 듭니다. 때려서라도 죄의 무서움을 가르쳐서 그 자리로 향하지 않게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지금 롯은 아브라함의 품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을 가리키지만 동시에 누구를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면 롯은 누구의 품을 떠난 것입니까? 예수의 품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품을 떠나게 만든 게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롯이 아브라함과 갈라섰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물질 때문에 다툰 것 아닙니까? 물질은 세상의 힘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매료되어 세상 힘을 추구하자 롯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더 크게 봤습니다. 이에 물질에 사로잡혀 분별력을 상실하며 소돔과 고모라로 향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갈 때에 그것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에덴 동산과 애국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혼동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없는 것을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롯에게도 물질의 문제가 그의 인생에서 해결이 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허락하신 고난이 전쟁 포로가 되게 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롯을 이야기할 때에 꼭 롯과 함께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재물입니다. 아브라함의 다툼도 재물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2절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4장 12절에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도 노력하여 갔더라. 본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냥 롯이 전쟁 포로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재물을 다 빼앗겼다라고 하는 내용도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롯의 인생에 욕심을 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물질을 그냥 빼앗아 가시면서 롯에게, 롯아, 그 자리에서 돌이켜 나를 바라봐라. 너가 있어야 할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다. 그렇게 자기 백성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롯도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같은 사건으로 다른 교훈을 지금 각각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롯과 아브라함의 다툼 이후 해당 사건도 두 사람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에게도 이 사건은 필요했던 것입니다. 롯은 이번 사건으로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아브라함에 의해서 다시 한번 살아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건짐을 받은 것이죠.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롯이 보인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동안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며 신실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재물에 대한 미련을 거두지 않고 욕심을 내며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만큼 미련하고 고집이 센 자들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롯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지내며 부를 누렸습니다. 반복되는 교훈에도 그는 변하지가 않았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롯에게 여러 기회가 주어졌으나 그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가십니다.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할 때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상실하죠. 두 딸을 제외하고 다 잃어버립니다. 그 많던 물질들 다 잃었습니다. 사위들 잃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애지중지 소중히 여기던 이 땅의 것들을 전부 상실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냥 보면 하나님이 좀 너무 잔인해 보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그냥 그가 원하는 인생을 좀 살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왜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기까지 그를 힘들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그를
살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서라도 롯이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는 더 중요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어도 하나님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영광의 자리에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며 기뻐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롯의 모습을 보면서 롯의 인생을 괴롭고 힘들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든 의인인 롯을 살리기 위하여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지만 동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은혜가 나를 든든히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지 않으시면은 우리 중 그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까? 아무도 간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금방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날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그냥 죽은 흙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왜 고난이 끊이지 않는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내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자꾸 그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뒤에 나를 살리기 위하여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어떻게든 하나님의 품에 거할 수 있도록 내 사랑하는 백성아 그 자리에서 나오라,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를 죽이는 하나님의 메가폰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그 음성이 똑바로 들립니다. 졸고 있고 잠들어 있으면 들어도 엉뚱하게 듣게 되고 듣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대로 들으면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는 자들이 되고 찬양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난까지도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잠잠히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